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피할 곳이 있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터널이 나와요. 터널을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깊이가 깊어지면 비상대피소라는 그런 표지판들이 나옵니다.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에 터널 안에 갇히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 터널에는 대피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대피소가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대피소들은 반대 차선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두 차선이 양쪽 다 동시에 사고 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터널이 두 개로 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사고가 나면 다른 쪽 터널로 걸어가서 사고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려움 당한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처럼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또 새롭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하며 사는데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의 실수 때문에 제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기에 내가 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없이 죽임당할 수 있거든요. 옛날이라 아직 국가 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당시에는 가족 대 가족이죠. 그럼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원수를 갚는 것, 개인적인 원수를 가족들이 대신해서 갚아요. 그러한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평 땅 동쪽에 남쪽부터 중간, 그 다음에 북쪽에 성 하나씩 3개를 세우도록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도 역시 3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쌓으면은 살인죄,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에 언제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군데나, 이스라엘 땅 그 작은 땅에 6군데나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최대한 바르게, 곧게, 넓게 도로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는 길 곳곳에 도피성의 방향, 이정표를 바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피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빠르게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요즘도 유럽에서 들리는 뉴스에 보면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레위기 24장 20절 등에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이야기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에 가서 곱절로 더 갚길 원합니다. 한 대 맞았으면 2대, 3대 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 대부분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보복을 하되 받은 것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할지라, 그렇게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고 2배, 3배로 원수를 갚아요. 예,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세웠지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실수해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인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 없이 원수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 어떠한지를 판결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혜택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주신 제도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강한 자들은 법을 이용하고 세상의 규정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어찌어찌해서 다 넘어가고 해결합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도망칠 능력도 없고 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타국 사람들, 여행객들, 그 모두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왕이라면 사람 죽여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실수로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과잉 보복을 금지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도피성 제도를 주셔서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부지 중에 또 내 실수로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요. 저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게끔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도피성으로 도망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숨을 곳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 피할 곳이 있음이 복입니다. 그럼요. 내가 피할 곳이 없다면, 어디 도망갈 곳이 없다면 그냥 적에게 노출되고 원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절망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피난처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됨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요. 각 지체인 성도들이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또 하나의 피난처를 통해 우리들이 안식하게 하고 원수로부터 보호받게끔 해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랑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짓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식처인 예배당에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의 도피성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좋은 정책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회생제도라는 것들이 있어요.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제도, 파산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패와 실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기업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들을 국가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도피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제도를 어느 정도 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늘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도피성이신 주님의 품,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에게 피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품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목숨도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도피성에 필요한 이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의 그 안전한 품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번 또 추석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의 이웃 중에 일가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